예, 약 1600년 전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대 사이에서 위치하는 조그마한 공업도시였고요. 두아디라에는 공업도시답게 노동조합이 많았으며 조합 규칙에 따라서 조합의 지배력이 강하여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가 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아디라에서는 노동조합의 통제 생활로 공동식사나 공동회식이나 공동신전에 헌금하는 일 등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AD 538년에서 16세기 초까지 종교적으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럽의 국왕들을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황권이었습니다. 지금은 교황권이 좀 약해졌지만 16세기까지는 교황권이 굉장히 큰 힘을 가졌었죠. 교황의 세력이 확립됨에 따라서 교황권은 교회가 제시하는 교회와 지시를 또 거절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 시기에 성경의 진리가 가장 많이 왜곡되었고 변질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을 중보자로 세웠고 인간을 하나님 위에 두었으며, 또 마리아라는, 그러니까 인간을, 마리아를,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숭상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보세요. 예수님은 뒤에 계시지만 마리아를 탁 앞에 세워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엄청난 우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죠? 뒤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뒤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전혀 아닌 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하나님은 뒤에 세워놓고 예수님도 여전히 계시지만 그 안에서 살짝 변질되게 만든 거, 이게 유혹이고 속임수고 꾀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깊은 상처를 가져온 시기였고요. 천주교가 득세하였던 시기로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회개의 신앙을 저버리고, 즉 행위와 의식을 신앙의 기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은 사라지고, 인간에게 증언하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류의 대제사장이 있은 예수는 어디 가버리고 인간이 제사장이 되어서 창문 요만하게 열어놓고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잘못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게 참신이라고 섬기고 살아가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싸하게 속여놓고. 그때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의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으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으며, 그 중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는 삶과 계곡으로 피신하여서 고통 속에 살면서도 참된 진리를 고수하였습니다. 두아디라의 이름이 여러분 가진 뜻이 있는데 희생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세계를,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소개할 때마다 꼭 주님이 나타내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내는 모습마다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뭘 말하고 계시는지 알 거예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 속에서 이와 같이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져다 준 의미가 무엇인가? 18절에 가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오직 이 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고 주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되심을 친히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로 깊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셨고 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을까요? 불꽃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시는 이심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빛이 난 주석과 같은 발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봐보면요,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로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을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을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봐보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다니엘 2장 33절과 40절 봐보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띄울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그 주변에 있는 어느 정도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소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력이 발이 얼마는 못 갖고 쇠가 강하기가 쇠. 여기 이제 개혁된 쇠인데 그 개혁되지 않은 하면은 노쇠라고 분명히 노시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서뜨릴 것들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환권을 가지고 참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숭상하게 만든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겠다는 찐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봐보니까 여러분 2장 27절 봐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런 질그릇을 깨뜨려버린 것처럼 그들의 세력을 주님이 노발로 밟아버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은 누가 예수님이 밟아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주교를 밟아버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나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언제가 그때일까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참으시는 것입니다. 몇 세대가 걸리도록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반면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여서 참는 것을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밟아버리고 싶어도 예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네 원수가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100년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기다리면 길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봐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10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저만한 꼭 찍은 시간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잠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라기는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서너 날이나 한두 달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거든.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어째 절대 안 고쳐주네. 어째 내 기도가 안 들린가 봐. 막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와 여러분 우리들의 시계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시와 때를 기다리시면서 반드시 밟아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이가 주석과 같이 단단한 발을 가지신 분의 위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9절을 봐보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행위를 내가 안다. 네 행위를 어떤 행위였을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보다 많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네 행위를 아시는데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요 처음 믿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사업으로는 위대한 개혁자들 루터, 락스, 칼빈, 쯔릉글리 등과 같은 성직자들이 유럽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개혁운동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동시에 같은 인물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니까 공업도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럴싸한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시대에 같은 이런 비스콤한 이 인물들을 나눠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왜 개혁을 일으켰을까요? 너무 무질서가 남발하고 있어놨어요. 전부 이게 뭘 어떤 그 성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막 그러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 뭔 소리야 난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 뭔 소리야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났는데 각자 육체에 따라서 받은 은혜도 다르고 각자 육체에 따라서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파를 만들고 저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파를 만들고 그래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루터, 낙스, 칼빈, 찌릉글리 이와 같은 유명한 성직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완전하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성경을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힘에 의하여서 아닌 것은 버려버리고 있어야 될 것들은 왜냐하면 중구난방으로 본인들이 만난 것을 막 기록했기 때문에 걸르건 걸르고 또 모을 것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7교회 중 가장 많이 책망을 받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가장 강력한 책망을 받습니다. 20절에 봐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여러분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습니까? 왕정시대에 아합 때 있었던 여인으로서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우상을 섬기도록 끌어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네가 용납하였다, 허락하였다. 어찌하여 그의 삶을, 그의 가르침을 옳다라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여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막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고 막 아주 그 열왕기상 18장인가 보면 막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막? 무슨 신이요? 발.
도망가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막 자해를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안 하셔. 하나님은 제사를 지낼 때 그런 행위를 안 하셨어요. 근데 막 몸을 찢고 자해를 하면서 막 내 기도가 막 옳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알 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온 문을 열어놓았어요. 이세벨은 결국 국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배도를 책망하였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죠. 대기근을 선언하였으나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도에 빠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이교 사상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세기 동안 교회에 주어졌던 엄청난 권력을 이용하여서 각종 우상 숭배와 잘못된 교리를 백성들에게 강요하였죠. AD 538년은 저스티안 로마 황제는요, 로마 교회 주교를 이단자들을 교정하는 자를 세웠어요. 이단자들을 교정해. 이것들을 쌍모조리 죽여야 돼. 이단을 방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교회의 지시와 가르침을 거절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투옥하는 그런 사형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산으로 바다로 들로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우드로 계곡으로 막 어디 숨어가서 겨우겨우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치의 권력과 손잡고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성도 또 남은 성도들을 산과 계곡 또는 토굴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보호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호해주고 그러면 이 권력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산속으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겨우 목숨 연명하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지켰느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면 모른지 요 정도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근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가고 산 계곡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손톱으로 막 벽에다가 막 하나님이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막 흐리고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리를 보존하고 계획을 일으키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습니다. 22절, 23절에 가보면 그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너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며 너희가 알지니 24절 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이며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3절과 24절 봐봐요 여러분. 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던질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거석합니다만 내가 여러분의 안수를 하면서 사람의 심령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임의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느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느라. 다른 것들은 다 알아먹겠는데 그 말을 여러분 못 알아먹겠잖아요. 뭐냐면은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너희를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로 그들을 위협을 주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너희가 말이야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너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 너를 벌내릴 거라는 어떤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말해. 아니야, 뭔 소리야. 나는 누구들에게 그런 짐 절대 짐 주지 아니하겠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기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보상과 반드시 벌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 20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 여하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생명을 얻을 것이나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하는 일마다 망할 것이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오직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될 이 말씀만 잘 지키고 준수하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를 받고 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 마음의 양심에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과연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준수하고 따랐다면 이 땅에서 못 배웠던 기술이 없던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했던 여러분이 분명히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도 많고 많은 학식도 있고 많은 기타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스펙이 많이 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절대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서 알기는 겁나게 잘 알아도 매 순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자신이 만든 위협적인 말들이 있었는데 신천지나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주로 자기들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잘 될 일이 없다라고 위협을 주잖아요. 그런 말에 너희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너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 24절 마지막,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봐보면은요, 제사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 하였더라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우리는 제사에 드리는 음식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과 같은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을 더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 좀 벌어보려고 나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직업을 삼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그쪽으로 빠져가면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여러분 저는 판단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지 말고 끝까지 잘 신앙을 굳게 잡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네 자녀를 사망으로 내어줄 것이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며 네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겠고, 이런 말씀을 주셨으나 잘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뭘 준다고 하셨습니까? 28절에 봐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밤의 해를 맞이하는 앞잡이입니다.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이요, 해를 맞이하는 앞잡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하는데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더 어둡습니다. 낯이 되기 위하여서 낯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빛, 깜짝깜짝하는 새벽별. 그러나 그 새벽별이 있기 때문에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헤치고 낯을 주관하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새벽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세상에는요 계속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요, 주의 종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고요, 세상에 나가면 유혹받을 만한 것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담을 쌓았기 때문에 세상 어디로 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유혹하겠습니까?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그래요, 너 잘 살아, 너 내버려 둘까요? 사단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바르지 않은 진리를 우리 속에다가 뿌려넣는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진리를 저와 여러분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죄와 저주와 악령의 역사와 인간과 만물의 불행을 의미하는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광명의 빛을 비추어주시는 새벽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선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선한 사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청하며 바른 진리의 길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 계획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훈을 용납하였고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교훈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여선지자 이세벨은 그들을 용납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차단하고 밀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음을 범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방치한 죄를 묻고 계십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를 방치한 죄를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자칭 선지자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으나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을 자칭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세워놓다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가 나는 선지자예요. 이런 자칭 선지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뭐 좀 한다고 나 선지자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본인 스스로 선지자라 해도 선지자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잘못된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 선지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딱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이 세워놨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겸손이 어디 가고가 없네. 겸손을 어떻게 양념으로 쓰려고 저 사람은 없구만. 이렇게 딱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잖아요. 이런 자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은 것도 억울한데 그를 방치한 채까지 예수님은 묻고 계셨습니다. 반드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부스러뜨린다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만희가 저렇게 잘 때고 앉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셔? 반드시 부서뜨릴 때 옵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미혹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 미혹당하는 사람 본인의 스스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 미혹당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 빠뜨려뜨린 사람도 더 잘못이지만 방치한 것도 잘못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그런 대로 가지 말라고 막 말합니까? 그러나 속지 않고 반드시 내 신앙을 잘 지키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새벽별을 주시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 말씀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릴 권세 정말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 저기다 막 주님의 권세로 막 여기다 저기다 막 가지고 막 나라를 세우고 만국을 천하 만국을 다스리면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와 이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신실한 새벽별과 같은 복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예? 다스리는 못하는 거 자기를 누구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찌 교회를 다스리겠습니까? 남을 다스리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멘? 아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잠언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권세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을 연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설령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권세일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왜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저는 무슨 자리 한 자리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이고 네가 알 바 아니면 너는 네 주어진 일이랑 열심히 잘하라. 그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진 주권입니다. 예? 그 옛날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예? 뭐 점쟁이가 뭐에만 관심을 둔다고? 예. 가자들은 그런 데다만 관심을 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루하루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그죠? 내 가정 하나 세우는 것도 이렇게 다 힘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최근에 들어서요 하나님 살아나가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 돼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남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저예요. 저 모습이 납니다. 이게 아무나에게 있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항상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항상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선한 싸움 싸우고 이기어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어둠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 권세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스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만국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진리의 길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